안녕하세요. 무속인 오한근 법사입니다. 오늘은요, 조상님 천도제를 지내야 되는 이유, 목련존자 이야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조상님 천도제 반드시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차이 아닐까요? 내가 조상님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천도제를 지내는 게 맞는 거고, 내 마음에 믿음이 없고 불신이 있으시면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일단은 부처님을 모시고 신령님을 모시고 부처님 불법 제자, 신명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야기, 천도제 이야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오늘은 목련존자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요, 굉장히 뛰어난 제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요, 목련존자입니다. 목련존자는요, 어느 정도 신통한 제자냐면은 그 부처님께서 주신 가피 중에서 육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육신통이 뭐냐면은 6가지 초능력, 불가사의한 능력을 쓸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제자였어요. 전생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물로도 변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고 전생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굉장히 큰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그 육신통 중에서 그 천안통이라고 하죠. 천안통을 통해서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잘 있으신지 한번 지옥도에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는 하늘의 천상 신명계에서 너무 잘 지내고 계신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신명계에 보이지가 않네. 그래서 이 천안통을 통해서 혹시 우리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궁금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는 보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사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니가 아기도라고 하죠. 지옥도에 빠져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괴로움을 당하고 옷도 입지 못하고 배고픔에 굶주려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지금 목련존자가 어머니에게 식사를 갖다 드리려고 쌀밥을 갖다가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는 그 지옥에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 밥을 먹으려고 막 허겁지겁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밥을 갖다가 그 어머니가 집으려는 순간 그냥 밥이 확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도에 빠져서 이 중생은 밥도 주지 말아라. 배가 굶주려야 된다. 이런 형벌을 받고 거기에 빠져 있던 거죠. 그래서 이 목련존자가 너무 놀라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목련존자가 효심이 되게 깊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아래옵건데 저희 어머니가 아기도에, 지옥도에 빠져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갖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처님? 이렇게 물어보니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목련존자야, 어머니를 살리고 싶으면 오미백과를 베풀어서 사부대중에게 이렇게 널리 너의 마음을 갖다가 공양을 드리고 베풀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미백과, 재물이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근데 왜 부처님께서는 그 죽은 망자들을 위해서 베풀지 말고 사부대중에게 왜 재물을 갖다가 공양물을 갖다가 베풀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서도 굉장히 큰 뜻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를 사부대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중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힘든 사람들한테 공양과 이런 기쁨을 나눠서 그 선업을 쌓으라는 부처님의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미백가를 베풀어서 사부대중에게 그렇게 공양을 하면은 어머니가 아기도를 탈출해서 극락으로 갈 수 있느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요, 오미백가를 사부대중에게 베풀어서 그렇게 공양을 했고요. 그 후에 어머니가 편안하게 그 지옥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목련존자는요, 효심이 굉장히 일단은 깊습니다. 깊고 아버지, 어머니를 굉장히 생각하는 마음이 컸는데 이 어머니가 왜 지옥도에 빠졌냐면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그 3분의 1을 갖다가 그 승려한테 이렇게 나눠줬던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을 주려고. 근데 어머니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집에 오면 스님들을 때렸대요. 스님들을 때리고 가축들을 갖다가 걸어놓고 막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불경이라든가 불법은 아예 보지도 않고 이런 걸 무시하고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벌전으로 지옥도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련존자 이야기처럼요, 지금도 목련존자는 우리가 부처님으로서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자꾸 생각이 나, 그런 생각이 들면요, 조상을 위해 지장기도를 올리시는 게 맞고 조상님 천도제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위대하시죠? 우리 어머니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깐난쟁이부터 젖을 물려주고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어머니의 사랑은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생각이 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꾸 마음속에 걸린다면요, 믿음이 있다면요, 조상님 천도제를 올리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련 존자 때문에 백중날이 생긴 거예요. 7월 보름이잖아요, 우리 백중날이. 그래서 백중날 우란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중이라고 하면요, 이 목련 존재의 얘기를 갖다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백중날 막 조상님 천도해가지고 정성 올리잖아요. 백중날은 원래 회양하는 날이에요. 백중이 되기 전에 49일 동안 칠칠제라고 해서요, 7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제물을 갖다 공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되는 날 사부 대중과 스님들에게 제물을 베풀어서 그 기쁨을 갖다가 같이 나누고 마지막 날 조상을 회양하는 날이 사실은 백중날입니다. 오늘은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목련존자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